안녕하십니까. 주님은 사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일의 해결에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길이 나온다 이겁니다. 오늘 아모스서는 우선 아모스 선지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 19km 떨어져 있는 드부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부였고 그는 양을 치는 아주 좋은 양모를 깎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농부 출신이라고 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아모스서를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는 그 유다 출신인데 이스라엘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 거기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는 땅이었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왕이 거주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는 베델에 그 도움을 받으러 가지 말라. 그리고 길갈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델의 그 도움을 받으러 가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라 그랬는데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어떤 의미가 그곳에는 있습니까? 자, 베델이라는 것은 옛날에 원래는 그 야곱이 꿈을 깨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렸고 그 후손들도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부족들이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배를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렸겠죠. 그런데 점점 그것이 형식화돼 가지고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어떠한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모임을 갖기 때문에 예배가 본인데 예배를 드려야 할 곳에서 정치 모임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정치에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에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그런 해결점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은 길갈에 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어떤 곳이었느냐? 거기도 예배는 있었는데 거기에는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참 공교롭게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가면은 결국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의미가 없다 이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결과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속주의를 찾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열매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길갈은 우상숭배하는 것인데 우상숭배를 할 때는 결국은 마귀의 포로가 된다 이겁니다. 마귀의 포로가. 야, 그러니까 길갈이나 베델로 가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생활 중에서 현재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먼저 사는 유일한 길이신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이 영원히 계속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강하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줌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 체력, 재능은 한계가 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이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바퀴를 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삶이 피곤합니까? 그것은 소망의 상실인 것입니다. 영혼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피곤한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소망을 회복하고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유일한 길이신 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신데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사는 유일한 길이신 주께서는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마치 성소 안에 그 향단이 있는데 향을 태울 때 그 향이 그 냄새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향단의 향과 같이 그 향이 사랑의 향기가 나게 되었는데 그 사랑의 향기는 생명을 구원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향이신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향수를 바른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는 유일한 길이신 주께서는 성령과 복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다음에 진정으로라는 것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성전의 성소에 가면은 초대가 있죠. 이 초대는 거기에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에 올리브유를 거기에 붓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기름을 등잔에 붓는다고 해서 그 성소 안을 밝게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 올리브유가 차 있는 그 등잔에 불을 붙일 때 그 성소 안에 불이 환하게 타서 밝게 되고 빛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름이 없다고 할 때 아무리 불을 붙여도 그것에는 불이 붙지 않겠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진실로 밝은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태워질 때, 복음에 세워질 때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치 성소 안에 있는 촛대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모든 삶이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용서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성령이 없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이 복음은 빛을 발하게 되고 어둠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는 유일한 길인 주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배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토단을 쌓는다는 것은, 흙이라는 것은 모양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흙을 쌓아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토단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드려라, 이걸 말합니다. 제단을 쌓는데 돌을 징으로 쳐가지고 그것을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나오라 이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은 죄진 그 그대로 나오라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나오라 이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 너무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벼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와 보은제와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겁니다. 그럼 번제와 보은제와 양과 소는 뭘 상징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신령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신 주께서는 구원하심과 필요를 채워주는 문이 되므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로운 새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축복의 문이 되어서 그 문을 드나들 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양들은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칠 때 그 문에서 양치기는 그 밤이 되면은 그 양들을 우리의 문을 통해서 이제 넣게 되는 것이죠. 자, 문을 통해서 그 양들이 들어오는데 그곳에는 목자가 서 있는 것이죠.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지 않으면 밤에 늑대나 사자들이 양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은 안전하게 양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치기는 이 문에서 목초를 가져다가 배고픈 양들을 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꼴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꼴을 얻게 함으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유일한 길이요 문이신 예수님, 주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